저는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와 닿는 부분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전 13장인데요. 우리 품성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보다 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기 전에 미리 그 품성을 뽑아내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전 13장을 하루에 한 2번씩 이렇게 보면서 13장을 훈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고전 3장 9절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들은 크신 도목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품성 건설하는 일을 부지런히 배우기를 바라신다. 그대들이 품성을 건설하는 일을 할 때 그리스도가 그대들의 지도자임을 확실하게 하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본성은 고전 13장이 딱 하나님의 본성이더라고요. 그래서 4장부터 있는 말씀은, 4절부터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시간 동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누가 혹시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때 얼마나 참으십니까? 참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는데 그 오래 참음의 깊이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참 죽기까지 참아주셨어요. 베드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죠.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도대체 얼마를 참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 7번이라도 참아라. 490번을 참으라는 소리. 그건 뭐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은 끝까지 참는 것이구나. 이것을 훈련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조금 알겠어요. 요즘 우리 그 동산에도 눈이 많이 오고 올겨울엔 눈이 참 많이 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올라가는 길이 참 험악하잖아요. 돌잣길입니다. 돌잣길인데 그 길을 1톤 트럭을 타고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갈 때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는데 최근에 우리 장로님과 일을 나가는데 빙판길인데 삼거리 바로 내려가는데 못 봤어요. 차가 갑자기 밀리는데 옆에 또랑으로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내 입술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훈련이구나. 내 입술에서 항상 그런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와야 위급하고 당황할 때 입버릇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구나. 예, 여러분 지금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사랑에 대한 훈련을 하는데 제가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 수저를 5곳이 놔주고 그 다음에 냅킨을 2개를 이렇게 접어서 딱 이렇게 놔주고 하니까 아내가 뭐 매너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 입에서 사랑은 친절하며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 것 자체는 정말 어떨 때는 제 원래 성정상은 전혀 매너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매너가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원래 터프한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저 잘할 때는 그게 어떤 남자들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터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이런 모든 생활을 꼴지어 갔던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터프한 것이 마귀의 속성이구나. 이 마귀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터프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부 다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로는 이제 예수님의 품성, 친절과 온유와 겸손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삶이 꼴지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잠언 16장 32절의 그 주석인데요. 왕이나 정복자보다 강해지는 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석에. 그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아시지만 오래 참는다. 악한 추측을 받고 난폭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참으로 고상한 위험이 있어 보이는 법이다. 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나 정복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가장 멋있는 품성,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그걸 이 사랑장을 보면서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대단한 일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강한 자는 자아를 죽이고 모든 악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에 불평 불만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사람,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하나 제가 읽으면서 또 훈련하면서 제 마음속에 각인된 말씀은 사랑은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아무아의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그분은 정말 자신을 위해 산 삶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근데 이 삶이 실제로 우리한테도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함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개인 연장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개인 연장들이 사실 자기 사비로 들여서 사고 또 자기가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잘못 쓰면
이제 돈이 새는 거죠, 뒤로. 돈은 벌지만 돈이 이제 연장값으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대부분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빌려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쓰다가 이렇게 망가지고 하면 이제 돈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제 연장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아니면 갖다 주기까지 하면서 이거 쓰라고 그런 이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쇠 자르는 이런 이 스킬 전동 톱이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제가 최근에 한 6만 원을 주고 샀거든요. 6만 5천 원인가. 근데 그게 한 잠깐 잘못 쓰면은 그 이빨이 나가가지고 금방 못 쓰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정도 값을 들여서 사야 되는데 과감하게 그것조차도 주면서 하루 종일 쓰라고 이렇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내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불편을 위해서 또 아니면 내 것을 전부 나눌 수 있는 삶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제 삶의 이기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연장에 대해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진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의 자유는 정말 그것을 할 때 제가 나만 쓰려고 나만 그걸 하려고 하면은 되게 어떤 연장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닌 것냥 완전히 다 그냥 베풀 때는 그냥 아무 신경이 안 써지고 그냥 제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사실은 우리가 지키면은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지키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실 실천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는 자신보다 솔직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날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교증 5권 214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로 드러날 때 정말 우리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 아니면 바로 옆집,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정말 늦은 비를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그래서 정말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구나. 제가 동산에 처음 발을 딛게 됐을 때 새벽 예배, 예배면 예배, 말씀하는 모든 이런 말씀과 함께 거할 때 그때 진리를 기뻐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예.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너무나 막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그때 연구하고 보면서 정말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세월이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면 그 첫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 곧바른 기별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새벽 예배나 어떤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고 그분을 닮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 진리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도 일을 나가더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인가를 다시 발견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이 허리 다치셨다고 새벽 예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의 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건강할 때 더 우리에게 또 귀한 꼴을 먹이시는 함께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 나를 변화시키신다. 끝까지 믿으세요. 예,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세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을 바라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 저는 지금도 제가 가야 될 길이 많지만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께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너무나 확신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을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6장 17절부터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또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일들을 삼가해야 되고 그 일들을 끊기로 결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후 1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예.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고전 13장을 연습하면서 느낀 것은, 진짜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리고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져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짐을 하고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으로 실제 자기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 품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사실 부분적으로 알고 또 예수님을 완전히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품성에 예수님을 반사하지 못할 부분들이 누구나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바울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할 자들이 누구인가? 정말 그분을 온 세상에 선포할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품성이 그분과 같이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종교계에 많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니면 아무리 어떤 국가적인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품성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고 또 그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품성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그 품성을 개발하시고 일하는 동료들 중에 그 품성을 개발하시고 또 우리 동산에서 이웃과 함께 그 품성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온 우주 또 온 지구에 그분을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백성으로서 실제적인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저는 이 품성으로 전도하는 이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도 많은 말씀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수도 없어요. 세알일 수가 없어요. 예. 이거 말씀으로만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진리를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수반될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능력과 은혜가 그 말씀에 같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마지막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 계명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고 그 계명을 온전히 수보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누가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야, 진짜 맞는 말이네. 예, 여러분, 품성은 하루아침 어떤 한 시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이 끝까지 우리는 품성의 변화를 위해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뛰다가 쉬었다 하면은 더 힘든 거 아시죠? 예, 신앙생활 절대 쉬지 마십시오. 네. 다시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절대 말씀 읽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은혜를 뺏기지 마십시오. 은혜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만 뛰면 완주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뛰시잖아요. 또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예, 그분은 우리의 모본으로서 완전한 품성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반드시 그 일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또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다시금 다짐하고 우리 주님을 닮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드러날 때가 이제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평안할 때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개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안식일 시작되는 시간이 오니 거룩함의 품성을 우리 마음에 또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그 품성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품성을 닮아가는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품성을 닮아가는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